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비교적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주님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이제 극심한 고역을 주었는데,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겠고, 오늘은 이제 본문은 좀 더 확실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 확실하고 극단적인 방법이 뭐예요?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계속되는 증가를 막고자 영아 살해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산파 십부라 부하는 히브리어로 아름다움과 찬란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죠. 벌써 이름도 아름답죠. 이들이 히브리 산파의 대표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로부터 직접 명령을 하달받고 이제 이 명령을 다른 많은 산파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하다못해 짐승들의 새끼일지라도 막 태어난 새끼들은 예쁘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데, 또 바로 자기 자신도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본 아빠일 텐데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접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기 자신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인간은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할 만큼, 심지어 짐승들도 하지 않은 그 일들을 자행하는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인 것이죠. 또한 그 악은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까 그 16절에서 너희가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라고 말한 이 죽이고라는 그 원문을 살펴보면 그 하와미텐이라고, 와하미텐이라는 건데, 이 단어가 그 적극적인 살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아를 살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죽게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태어난 아이를 직접 목을 조르거나 입을 막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방치해서 놔둬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악한 악을 조금이라도 덜 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두기만 하면 돼. 그렇게 그 악을 축소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죠. 또 그것을 그렇게 축소하고 동참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죽게 하는 산파의 악한 것을 눈을 가리고 그렇게 악한 짓이 아니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악을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교활한 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혹하고 잔인해지고 또 교묘하고 교활한 악이라는 것에 대한 그 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요? 그 악이, 이 교묘하고 교활한 악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는지, 심지어 내가 그 끔찍한 일을 끔찍한 일인 줄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도록, 악을 오래도록 지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의 그 습성인 것이죠. 그래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의 비슷한 모양만 생겨도, 악의 비슷한 냄새만 나도 그 악의 모양을 버리고 우리가 그 악에서부터 등 돌리고 도망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악의 모양인데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돼서 오늘 그 악이 얼마나 끔찍한 줄도 모르고 그 악이 자라게 되는 것.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 정도였지만 그 악이 자라서 이제 영아를 살해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사실 우리 삶에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악한 것 같은데, 야, 이 마음은 좀 악한 마음 같은데, 아, 오늘 이러한 태도는 좀 악한 것 같은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허용한단 말이죠. 그럼 그 악이 반드시 자라서 그 다음에 더 악한 것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 이것은 좀 악한데 라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을 바로바로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 그 악에서 등 돌리고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우리가 그 악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악의 교활함과 그 악의 잔혹함에 물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악에 대해서 주님 내 마음에 그 악이 허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이 내 마음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악의 모양만 갖추었을지라도 악의 냄새만 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등 돌려 도망쳐서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와 같은 끔찍한 명령을 들은 이제 산파들의 반응이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악이 어떻게 됐죠? 점점점 강성해진다고 했죠. 바로의 악은 이제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처음에는 몰래 산파들을 시켜서 그 끔찍한 일을 행하려고 한 거. 그러니까 산파들만 부른 거예요. 처음에 몰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악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대범해지고 막대먹게 되는 거죠. 주변의 반응, 사람들의 여론, 이제 눈치 살필 필요 없는 거예요. 막 나간다고 표현하죠. 예, 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그냥 명령으로 내려오는 거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 끔찍한 명령이 내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바로의 상태가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히브리 아이를 살해하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 강대한 나라의 한 왕이 지금 집중할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슬퍼런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여기에 꽂힌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 마치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도 되느냐?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바로의 권한은 신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신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인간이 정한 법이 아니라 신이 한 말과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그러한 지금 권위로서 지금 이 모든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 나일강에 던지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명령에 산파들이 뭐라고 이제 그러한 명령에도 산파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되고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0절을 오늘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결론이 뭐예요? 그 백성들은 번성해지고 더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을 어떻게든 죽이고 약화시키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출애굽기의 기본 세계관, 이것은 출애굽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세계관이죠. 바로 누구의 백성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바로는 바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누구의 백성인가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바로의 백성이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바로가 지금 자신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나누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화시키고 죽이려고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판치고 기승을 부리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교활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 그래서 뉴스가 어떠한 호러 영화보다 무서운 세상을 살지라도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몇 절 안 되니까 121편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하고 같이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작은 목소리로라도 좀 같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능력은 지금 제가 말하는 설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니까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바로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 수많은 현상 속에서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46장에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면서요.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더니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민족 말상의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과 현상은 그러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20절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큰 힘을 가진 것 같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20절 읽어봤잖아요. 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이기는데 그 백성들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 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현상을 보고 분석한다 해도 또 어떠한 식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여도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 이사야 4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것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니까 세상에 뭐 어떠한 것이 뭐 아무리 악하고 뭐 대단하고 뭐 대단한 위세를 부린다 하더라도, 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지고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기 때문에 이 땅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되고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사라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악이 강성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믿고, 또 오직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뭐가 난리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는 이들, 그러한 이들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살아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악이 강성하고 잔혹하고 또 악이 막 교묘하고 교활해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확고한 믿음, 또 그들이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판을 치더라도 이 땅은 그들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취되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을 믿는 이들의 삶의 방식, 바로 오늘 산파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집트에게 바로는 신과 동일해요. 그래서 미라 만든 거잖아요. 신이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라를 만든 거죠. 그들에게 바로는 신이었어요. 그런 살아있는 신의 명령을 어떻게 어깁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 바로에게 이 산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바로의 명령 앞에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산파들이, 또는 산파들은 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애굽 왕은 다른 신이었다니까요. 다른 신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지라, 이렇게 된 것이죠. 산파들이 바로가 불렀다고요. 신이 자기를 불렀어요. 그리고 친히 말한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그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서 애굽 왕의 명령,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기들을 살린 거죠. 왜요? 이 산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심을 믿었고,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이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 꽃은 시들고 풀은 다 마르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도 오늘 이 산파들의 삶의 방식과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 눈치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바로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로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이 산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할까? 내 직장 상사를 만족시킬까? 내 친구들을 만족시킬까? 저 사람을 만족시킬까? 나를 무언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땅의 무언가를 만족시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사는 삶, 이 땅에 누군가를 두려워서 전전긍긍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어쩌저쩌 하진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기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보세요. 결론은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는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그 산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2명의 산파. 바로에게 명령을 직접 받았던 그 산파.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는데 이 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 산파들을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다음 절 21절을 또 많이 읽게 됩니다. 뭐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물론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그 산파의 집안, 나 개인의 흥왕을 결정하는 건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은 내 개인의 흥왕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매우 강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애굽 바로의 왕, 바로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우리 개인의 흥왕을 결정하여서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 개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개인의 흥왕이 망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와 같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백성, 우리가 그때 배신자 이야기했었죠. 베드로 얘기하면서. 배신자는 세상에서도 배신자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세상에서도 무시받고 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이 땅이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즉, 나 개인의 흥왕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잔혹한 악이 판치는 세상, 또 교활한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흥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서 흥하게 된다는 거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흥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흥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가슴 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그 놀랍도록 가슴 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길 우리 간절히 소망합시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 한 명이 뜻을 세우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주님 나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